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주 유대교 치유에 이어서 초대교회 치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그 초대교회가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쓴 서신서 이렇게 보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뭐 의도했다 이거는 아닌데 한계에 갇혔기 때문에 결국 뭘로 나왔냐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세계복음화를 방해했어요.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1장에 보면 그 바울이 이렇게 이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줘서 한 것도 아니다. 이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님 계실 때 12지파 안에 있었냐? 12제자 안에 있었냐?
그것 가지고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니 바울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12제자 있지도 않았던 사람, 바울이 정식 사도냐 아니냐라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걸 두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이 누가 줘서 그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도됐다. 그걸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렇게 변명이나 변론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이제 다른 것에, 우리도요 이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이 부분에서 계속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한 것이 거기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못 얻으면 자꾸 다른 것에 걸려요. 자꾸. 왜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가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자라가잖아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생명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이제 그게 들어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오늘 이 18절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그때 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있었고, 그가 또 세례받고 그 가정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에 그 일이 이제 들린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형제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데, 뭐 때문에 비난하냐? 왜 할례자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냐? 이것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지금 그 일이에요. 아니 고넬료가 그리스도의 복음 받고 죽기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잔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끝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는데요? 이 복음 가지고 딴 것까지 증거하라고, 살리라고 주신 복음 가지고 이걸 모르니까 뭐 했냐? 아니 왜 이방인가?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금 되게 지금 굉장한 지금 이 가로 이 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는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19절부터 어디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기에 하나님은 누굴 붙이시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바울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자를 거기에 보내시는 거죠. 우리도 잘못하면 뭔가의 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아니에요. 복음 가졌다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만약에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왔다, 이상한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자를 보내셨구나. 맞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메시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면 그래도 이렇게 거부감은 없거든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오면 왜 여기 왔나 이렇게 올 거요. 아니 지금은 알잖아요. 아 복음 받으러 왔구나 알잖아요. 담의적으로 오면 아 구원받아야 되는 자가 왔구나. 복음 들어야 되는 자가 왔구나. 그렇게 보지. 맞죠? 우리에게 이상한 영적 문제에 있는 자가 왔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로 보내셨구나. 근데 여기 얘기가 뭐냐?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우리가 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그걸 가지고 비난했다고요.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이 1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 애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야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았냐? 율법의 행위로서 어떻게 의롭다 함을 육체가 있느냐? 없지 않냐? 왜 그러냐? 여기 뭐 베드로 나오죠. 뭐 야고보, 바나바. 지금 뭔가 이 초대교회가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한계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알고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계가 오고 안 오고가 일어나죠. 우리가 응답받는 거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응답 없어요. 진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런 이제 복음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뭔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거기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했고 아볼로는 또 양력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하잖아요. 갈르잖아요.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야 그거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린 거기에 쓰임 받은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 사단이 그 안에 요새 진을,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있잖아요. 유대교 출신들의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했을 때 뭐가 있냐면 결국은 육신, 여기에 잡혀 있어서 그래. 육신은 뭡니까? 결국은 서론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것, 본론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한계 만나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그 공생애의 본질이 뭡니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 그거 버릴 거야, 바꿀 거야 얘기하시면서 진짜로 말씀하고 하시려는 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 그걸 말씀하시네요. 이거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려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걸 놓친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 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능력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모르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요, 이거 끝까지 이거 말했잖아요. 아니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언제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관심은 늘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계 살리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려 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를 살릴 자로 이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부르셨는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내 문제, 내 잘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한계 만나요. 그리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걸로 받아야 돼요. 충격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유대인들도 놀랐고 로마인들도 다 충격을.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다가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덜 죽였구나. 덜 죽였구나. 그래서 깨어났구나.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갈보리산에 있었던 일이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맞지만 진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에게 완전한 답,
그걸 주셨구나.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할 미션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루어질 일들을, 그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잘못하면 동기로서 붙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 봤냐면, 이걸 하면 내가 응답받는구나,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동기로. 너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나를 부르시고 이 일을 두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헌신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 하면 내가 응답받겠구나, 내 뭔가 잘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 내가 이거 누리면 되는구나, 그걸 누리는 거지. 이걸 누리면 또 뭔가 나의 육신적인 거, 그 부분을 치워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속에서 계속 있다 보니 나는 이 복음을 들으면 이 내 문제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게 치유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 것이다. 이 이름 때문에 나는 이 이름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것, 그 증인으로 나는 설 것이다. 그게 맞지. 근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치유돼. 맞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축복 회복해서 진짜 그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세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들이요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으로 받고 있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예언이죠. 예언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고 이거 붙잡아야 하지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40일 동안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지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진짜로 붙잡아야 돼. 그 동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다구나. 진짜 그 속에 진짜 이거 하면 진짜 현장 살릴 수 있겠구나. 제대로 붙잡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집중으로 기도했지요. 근데 여기서도 잘못하면 우리가
10일 동안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불가피한 집중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그들이 지금 유대교로 인해서 이단으로 찍혔고 지금 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그들이 모여서 뭔가는 또 받아야 되겠고 하니까 집중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한계가 만나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부분이지 뭔가 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집중을 한다. 맞는데 뭔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지. 그거지. 그것이 정말로 내가 누려지도록 나를 그걸로 바꾸도록 그 집중이지. 잘못하면 뭔가 내 상황 속에서 어려우니까 그걸 때문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치유되어져야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보면서 아, 그치. 내가 갖고 있던 그 부분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가 내게 임하여 달라고. 뭐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완전 각인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전혀 기도하게 힘쓰니라 이렇게 나오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그러면 복음이라는 걸 자꾸 놓치면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 가고 자꾸 다른 길로 가는데 개인주의 될 수 있어요. 내가 응답받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체험했잖아요. 나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게 뭡니까? 주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돼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냐. 그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이 부분이 보이면 결국 뭐가 나옵니까? 내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힘을 얻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와 같은 자가 옆에 있구나. 그래서 나오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나오는 교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 그렇잖아요. 복음,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기도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주셨구나. 이거 아는 자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것 잘못하면 나는 응답받았고 이제 나는 개인주의를 잘못하면 가게 된 또
여기 보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헌금하죠. 잘못하면 또 이것도 물질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뭐 헌금 어려운데 왜 하냐?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는 헌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알면 기쁨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드린 헌금이 빛의 경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 살리기 위한 빛의 경제다. 진짜 알면 기쁨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요. 복음 이 부분이 안 되면 자꾸 없는데 헌금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7절. 네. 여기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현장이 보여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근데 전에도 봤었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전에도 봤던 사람. 유대 다 아는 사람인데요. 전에 봤어요. 근데 현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정시 기도는 뭐냐? 현장을 본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각인해야 돼요. 이 망대를 치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단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한계, 그게 실제로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한계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내가 응답이 없지? 복음이 안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런 생각들, 그 우리의 기준들 다 생각이죠. 그 견고한 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요새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무너뜨려야 돼요.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완전 나를 각인시켜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 모르면 치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응답이 없으면요, 자꾸 우리는 흔들리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계속 응답이 있는데 뭐 주위에서 누가 뭘 말하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 주변 뭐 누가 뭐 일,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응답이 없다 보니 그게 뭔가 뭐 잘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내게 없다 보니 자꾸 다른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지금 미국 이렇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교회 이제 갔을 때, 이민 교회 갔을 때 거기 보면 한국에서 이민 오면 다 교회 다녀요. 왜 다닐까요? 믿음으로 다닐까요? 동기로 다닐까요? 거의 동기로 다녀요. 왜? 미국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사업을 하려니까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가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사람 얘기하고 사람 사귀고 그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진짜 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를 맡겼던 교회인데 그거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로 싸움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그것도 중요한 싸움이면 좋겠는데 다 육신. 밥 왜 먹었냐? 밥 같이 먹었냐?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육신 서론에 갇히는 인생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